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휴가 떠나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꼭 상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한 가지만 해보라 그랬더니 가장 많은 설문 결과가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그 교회 성장 연구소가 많은데요. 그 중에 조지 마나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가장 많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에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두 번쯤 했을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야말로 아마 어쩌면 수도 없이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룻이지 않습니까? 룻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룻인 것 같지만 1장의 주인공은 단연히 나오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조감도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계속되는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바르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명령이라고요? 이 3대 지법이 가장 기억하기 좋다고 그래서 저는 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요,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할 때는 뭐 7가지, 8가지, 10가지 막 그렇게 했었어요. 아이들이 받아 적느라고 막 그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래요. 이게 뭐 검증된 거니까.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대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김 하나님은 나의 왕 그렇게 짓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범상치 않은 믿음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은혜 또 뭐 백사무엘 이런 이름 부모님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하면 우리가 거의 틀림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던 것처럼 여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민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뭐가 있기 때문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이민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삶에 흉년이 올 때 우리가 뭔가 다음 살 길을 위해서 찾아나가고 뭔가 계획을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모압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모압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벗어나면 이 하나님의 언약적 계약이 파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주셨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의 과정 동안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이제 위기가 닥치면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정복자들이 이제 다 죽고 거기에 2세들이 생겨났을 때 신앙교육이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2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받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시에 거기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부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일 두 가지 문명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명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문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이 가나안 문명, 우상 숭배를 하던 문명을 따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흉년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흉년이라고 그러면 십중팔구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흉년으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칼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이제 질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 대한 무한한 권리를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로 백성들이 땅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소산물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이미 그것은 구약적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신 바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징벌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쌓이면요, 환경에 점점 흉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생에 있는 생로병사가 왜 왔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라트 하헤렙, 이 두루도는 화염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길목을 막으시고 그들 바깥에서 그들이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또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죄악이 들어오니까 고통도 함께 더불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이 파종과 추수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육을 심으면 거기에서 아주 더러운 것들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좋은 것을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분명히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두 문명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고 또 아랍 민족들이 여전히 또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예루살렘만 가더라도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소위 올드 제루살렘과 뉴 제루살렘, 이게 나눠지고요. 또 올드 뉴를 떠나서 거기에는 이슬람들이, 아랍권들이 들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또 하나님을 믿는 이제 유대교로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이게 유대교 구역인지 아니면은 아랍인들 사는 구역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길거리만 보면 알아요. 뭐를 보면 안다고요? 길거리만 보면 알아요. 우리 안내하는 분이 차창을 타고 가면서 자 보십시오, 여기가 어딜까요? 딱 보면 압니다. 아, 여기 아랍인 거리구나. 왜 그렇습니까? 아랍인 거리만 가면 이상하게도 전부 다 낙후되어 있고요, 길에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가로수도요, 다 빛을 잃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딱 들어가면 거리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수들도 정말 그렇게 푸를 수가 없을 정도로 윤을 내면서 반짝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치 경제적인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스라엘이 훨씬 더 어려운 악조건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는 그 곳마다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니까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더럽고 추한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쓸고 닦아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랍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아랍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오늘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높이 6m의 그 담장을 넘어서 가야 돼요. 거기에 담장 꼭대기에는 이제 안에서는 보이고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한 특수 유리로 된 그 유리가 있고, 거기에서는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눈을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또 기관단 총회는 지금 이제 긴 그 실탄을 장전해 놓고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소위 서안이라고 그러죠. 이 조르단, 그 웨스트 조르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요단강 서안 지역, 이 서안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이 장벽에 의해서 아랍인들이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도 보면은 옥상에 가면은요, 물탱크가 다 있어요. 집집마다 물탱크가 있는데 까만 물탱크, 하얀 물탱크가 딱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까만 물탱크는 바로 아랍인들이 사는 집들은 전부 다 까만 물탱크로 해놓았고, 이스라엘을 사는 사람들의 물탱크는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제 폭격을 어느 집을 해야 될지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랍 지역만 가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가면 정반대예요. 그들은요, 토요일날 그들이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에는 밥 사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미리 도시락을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할 정도예요. 물론 그들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나안 복지에서 영원히 잘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족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곧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름지고 삶에는 풍요로운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고려 시절에 500년 동안 불교를 따라갔지만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500년 동안 유교를 따라갔지만 조선 500년 동안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나라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기초 위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 우리가 처음에 그 헌정을 시작할 때 이윤영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서 우리나라가 기도하면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원조 공여국이라고 하는 DAC 칸출에 들어갈 수 있는 주는 나라, 베푸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반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 가족은요, 약속의 땅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도 쉽게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1장 21절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joy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괴롭게 됐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가
이제 유대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풍족하게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풍족하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지금 현재 궁핍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럭저럭 꾸려갈 만큼 충분한데, 말하자면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영역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영역, 신앙의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분량을 줄이고, 자꾸 이 영적인 영역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내게 더 나은 삶이 올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재물에서 옵니까? 재물에서 안정을 찾고 풍요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이 나오미 가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중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가나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데 이 언약의 땅 안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땅에 흉년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왜 이런 흉년이 왔는가를 생각하면 보면서 스스로를 자성하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환경을 복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기근이 오고 기름지던 삶이 척박해질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더 밀착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난 이 가족이 몰락하는 모습을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떠났다가 망한 사람들 주변에 수도 없이 봅니다. 저도 제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을 했던 친구가요, 아직도 대학 가면서부터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37년째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직역을 하면은요, 잠시 거주하려 갔다는 거예요. 그냥 거류하러 갔다는 겁니다. 잠시 지금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live for a wh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거주하려고 갔던 겁니다. 완전한 이민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가서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달라집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까는 거류하더니 잠시 거주하려고 갔다가 이제는 아예 눌러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예 눌러앉아 버렸어요. 잠시 동안만 살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결국 그냥 거기에 눌러앉아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시들해져가지고 신앙에 방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들고 이래가지고 신앙에 방학을 합니다. 난 한 달 동안만 좀 교회를 쉬어볼래요. 여러분, 그런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되고 또 10년이 37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오랫동안 혹은 영영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만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1,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났던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3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살기 위해 나갔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소나기 피하려고 지금 처마 밑에 들어갔는데 처마가 무너지는 꼴이에요.
여러분, 재물의 흉년을 모면했을지 모르지만은 살다 보면은 분명히 또 다른 어떤 고통이 인생에는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인생의 역설이고 인생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겪어야 할 어려움을 한 번은 피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더 큰 슬픔을 만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고통을 주신다면 그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면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받아야 돼요.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그 고통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그 고통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겸손하게 기다립시다. 오늘 여기 엘리멜렉의 죽음은요, 한 이민자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또 불신의 땅 모압으로 들어갔던 그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던 모압 땅에서 결국 나오미는 가장 귀중한 동반자를 잃어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찾기 위해서 왔건만 인생의 반쪽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거기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포근했던 둥지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편안함이 깨지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위기는 다시 축복의 기회로 바뀝니다. 만일 그때라도 가나안 땅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아마도 두 아들은 죽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징계로 알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는 며느리들마저 이방인 며느리들을 거기서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자식들은요, 세상 방식대로 아내를 맞이하고 세상과 짝을 맺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오르바라는 여자,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이제 두 아들의 며느리들을 맞이했으니 이곳에서 다시 한번 번성해 보리라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삶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지 않고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앗아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두 아들마저도 이제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들만 덩그러니 3명만 남은 거예요. 말론과 기론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구원의 백성에서 끊어진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마저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때에 이제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홀로 남겨진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두 며느리들을 부양해야 할 두 며느리들이 함께 그에게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자의 비극적 운명을 조망하도록 이 버드스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그림으로 이 나오미 인생을 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들이 점점 무엇을 잃어가는지를 바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만족과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이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비참한 최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사각지대에 놓인 인간을 안전하게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하여간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뭐 저희 아버님이 산림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뭐 하여간 그런 그 목재 공장에 또 계시다가 또 화재가 나서 그만두시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돼지도 키우시고 또 옆에 200평 되는 텃밭에다가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맨날 이제 학교 다니는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여름이 되면 물을 퍼올려서 줘야 돼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또 거기 또 돼지도 키울 것뿐만 아니라 닭도 키웠어요. 닭을 키우는데 이놈이 얼마나 번석을 잘하는지 우리가 무슨 뭐 병아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병아리 몇 마리 데려다가 처음에 키웠는데요. 이게 지네끼리 또 계속 이게 번성을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한 200마리까지 막 불어났던 적이 있어요. 맨날 그 술 공장에 가서 닭 비지 같은 거 얻어다가 닭을 먹입니다. 그 술비지를 먹이면요 닭이 나중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해요. 이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이 닭을 이제 닭장에서 이제 낮에는 풀어놔요. 밤에는 이제 또 족제비들이 와서 채가니까 다 닭장으로 몰아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낮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닭들이 갑자기 병아리들을 확 회 모으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늘을 딱 쳐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솔개가 있어요. 솔개가 빙빙 돌아요. 그러면 그 솔개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눈이 머리 위에도 있는지 즉각적으로 염이 달게 알아차리고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려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품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오늘날 교회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죽은 데다가 졸지에 두 아들마저 일은 나오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제서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일찍 돌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늦더라도 반드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늦더라도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마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짜릿한 말씀, 그것이 바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가 좀 더 일찍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냥 잘 못 돌아가요. 당하고 얻어맞기 전에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질기고 질긴 이 죄의 두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뿅망치 정도로만 맞아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점점 강도를 높이십니다. 흔드십니다. 인생을 흔들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라도 깨닫는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버텨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21절에 있는 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한 삶, 잘 풀리지 않는 환경, 그런 것이 계속될 때는요 정말 사람들 앞에 숨고 싶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고 싶어요. 남들처럼 잘 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남 부끄러워서 어디 죽음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흉년으로 다들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할 때 아마도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풍족하게 나갔을 거예요. 풍족하게 가재도구를, 화려한 가재도구를 바리바리 싣고서 더 잘 살 길을 찾아서 그가 모압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세 여자가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나오미의 자존심이 허락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은둔자처럼 살아갔다고 하면 그의 생에 더더욱 소망은 없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었을 겁니다. 룻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6절 하반절에 있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우리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야말로 숨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그 눈을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스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레헴은 바로 떡입니다. 그야말로 떡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셔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집에서 떡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떡집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십니다. 여기 6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니까 환경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뭄을 내려서 다 아사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택한 백성들을 40년간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가뭄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유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들에게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바로 베들레헴 여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떡집에 머무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것, 항상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항상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거기 끝에 보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마음을 정하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이미 고통이 시작되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예수님을 향해 돌이킬 때에 해결의 실마리가 준비되어 있더라,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하루의 피곤한 업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 3분 동안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5분 동안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드리고 맡기지 않은 문제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던 나오미에게도 남겨진 것이 있었어요.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바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남겨져 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모압 땅으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를 붙여쳤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겠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왔어요. 이 나오미에게는 바로 룻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오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손주를 낳습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밖의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허락해 주십니까? 뜻밖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뜻밖의 은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십시다. 뜻밖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뜻밖의 은혜, 세렌디피티의 은혜. 영어로는 세렌디피티라고 그러잖아요. 이 뜻밖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치 않던, 예기치 않던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의 순간들도 잘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그랬던 시절에 그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빚진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마디로 사회 실패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 엔게디라고 하는 굴 속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까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물론 엔이라고 하는 말이 샘이기 때문에 물론 샘이 있어서 물을 먹으며 살 수는 있습니다. 목을 추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 혼자도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인데다가 지금 400명의 가난한 자, 빚진 자, 병든 자들이 그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순간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400명들을 다 품었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품는 왕의 훈련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왕같은 계승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당했던 고난, 나오미가 정말 피하고 싶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었지만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에 접붙이는 놀라운 그런 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더라도 꼭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떠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것의 안정망을 구하기보다는 모든 풍부한 양식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즉각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엎드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를 통하여 어려움을 주실 때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시며 하나님은 늦었더라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